오늘은 시편 112편 함께 보겠습니다.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경외는 잠언서의 주제이기도 하지만 시편에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인생의 축복의 근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복이 하나님께로 오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을 사는 비결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 때 주어지는 복 중에 굉장히 큰 복이 뭐냐 하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 자신도 영적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고 내 후손들이,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자녀들로 번성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하나님을 얻는 것이고 또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자녀들에게 천국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내 삶을 어떤 방식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그 자녀들이 내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함께 주님을 섬기는 경외하는 자녀들이 번성한다라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복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의 가장 큰 사명이고 가장 큰 의무고 가장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떤 모델을, 어떤 본을 보여야 할까요? 오늘 몇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터치하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하나님 경외하는 거 내가 굉장히 크게 즐거워하고 있는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말로 즐겁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실천한 거, 이거 굉장히 우리 삶 속에 기쁨과 자원하고 즐거움으로 하게 된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고 굉장히 큰 즐거움이다라는 것을 본받게 되겠죠. 근데 억지로 막 두려워서 공포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 봐 막 상당히 마음에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순종하고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된다면 자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굉장히 괴롭구나, 이렇게 살다가는 아주 내 인생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을 억지로 교회를 따라 나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근데 대학을 올라가면 80%가 교회를 떠난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대학 4년 동안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힘들어요. 대학을 올라가게 되면. 완전히 세속 문화거든요. 술 파티가 있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얼마나 마귀가 대학 문화를 가지고 자녀들을 세상으로 가져가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충만한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거 너무나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또 내 인생의 복이 되는구나,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죠. 그래서 내가 관건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고 교회 봉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친교를 돌아가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친교에 임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게 딱 이렇게 걸리고 종이가 돌아갈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준비하나. 그게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이렇게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참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1절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또 그런 자녀가 나옵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나오미가 10년을 살면서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을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자부가 10년간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 또 사람들을 죽이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보았을 거예요. 근데 룻이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결단합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굳건하게 섬기는 그 모습, 사랑하는 그 모습을 룻이 10년간 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런 모습이구나, 흔들리지 않는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신앙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환경에서도 잘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이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것은 나눔의 본입니다. 3, 4,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요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 재물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세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는 백성들에게. 그런데 이건 은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동일한 부유함을 받을 수는 없어요. 달란트 비유에서도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재능에 따라서 나눠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달란트가 자기에게 맞는 재물의 복입니다. 뭐 신발이 다 크다고 좋은 게 아니라 자기에게 딱 맞아야 좋듯이 재물도 은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게 받을 수는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양으로 받을 수가 없이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난해요. 분량이 너무 적어요. 내 생각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참된 부유함은 뭐냐 하면 만족이에요. 자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너무 가난했지만 자족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1,000만 원을 가져도, 만불을 가져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은 부유한 삶이에요. 그렇지만 10 밀리언을 가져도 불만족해요. 그런 가난한 삶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부유와 재물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가져서 부유함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그 분량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부유한 삶이에요. 그런데 더 부유한 삶이 있습니다. 그게 나눔의 삶이에요. 3절을 보겠습니다. 부유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다시 말하면 부유와 재물에 의가 더해지는 것,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오름이죠. 뭡니까? 나누는 삶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의 분량 속에서는 내 가난한 이웃들에게 주시는 분량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30분의 1이라고 구약에서는 지정해 놓고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나누어요. 그게 자신의 부유함이 되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봐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6종류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달란트를 맡겨주신 거죠. 근데 그걸 1달란트 받은 종은 다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요.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명에 참 많은 부분이 나누라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왜요? 받은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나눔을 나의 의로 여기시겠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죠.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바로 나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진짜 재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10밀리언을 가졌다 하더라도요, 그거는 죽으면 없어져요. 그러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너 옳게 살았다라고 하는 이 분량이 나의 재산이 되는 겁니다. 나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달란트 비유에서 봐보세요. 나누고 살았어요. 달란트를.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상속하는, 천국을 몽땅 넘겨주는 그런 부유한 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진짜 부유함과 재물은 어떤 겁니까? 영원히 남는 거죠. 영원히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이 부분이 나의 재물이 되고 나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면서 살라고 말씀하세요. 5절, 은혜를 베풀며 꾸이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공의로 하리로다. 3절과 5절에 보면 의가 2번 나와요. 또 4절에 봐보시도 의로운 자로다. 의가 또 나옵니다. 나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참된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돼요. 나눔의 삶을 통하여서 나에게 붙여주신 가난한, 어려운, 힘든,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섬기면서 사는 그런 본을 보여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절구하고 순종하는구나, 우리의 부모들이. 그러면서 부모의 삶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손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지 않습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청지기는요, 10밀리언이 있더나 $10,000가 있더나 그거는 나의 부유함이 되지 않아요. 청지기예요. 종이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게 10밀리언이기 때문에 내가 부유하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청지기의 부유함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청지기의 부유함, 종의 부유함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은혜를 베풀며 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나누고 살라고 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그 삶이 참된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은 참 잘 사는구나, 참 복된 인생이구나, 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누면서 사는 그런 순종의 자녀들을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3절에서 5절 보면, 4절 봅니다. 정직한 자, 허감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로다. 여기 정직, 어짐, 자비, 의로움, 5절 봐보세요. 은혜, 공의. 지금 이 단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나눔의 삶을 살다 보잖아요. 그러면 부유함이 생기는데 어떤 부유함이 생길까요? 우리의 가정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이렇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내면에,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품들이 생겨나요. 이것이 진짜 우리들의 부유함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새로운 성품들이 생겨나요. 옛날에는 악했어요. 이기적이었어요. 강팍했어요. 이 성품들이 변해요. 자녀들의 성품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자비하고
은혜롭고 보살피고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고 자녀들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진짜 우리들의 부유함이 되지 않을까요?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성장해서 나타나요. 그 사람들은 어디를 가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있어서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학벌이 많아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복하고 다스리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맡겨요. 이것이 우리 가정의 참된 부유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변화. 어두움 속에서 빛이 일어나듯이 우리 가정 속에 참 강팍하고 이기적이고 악한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 가정 속에 빛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눔의 삶을 살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마음들이 넉넉해지고 아름답고 빛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성품이죠. 빛이 아름답고 거룩하고 이런 것이 우리의 가정에 가득해요. 그럼 우리 가정은 얼마나 부유하고 복된 가정이 될까요? 참 많은 다양한 하나님의 축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기쁨과 즐거움으로 경외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순종하는데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본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분량을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눔의 본을 또한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이 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삶을 잘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자녀, 후손, 이웃들을 만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